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서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쟁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가운데에서 절망 속에서 결국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 회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내용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가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그랬을 때 돌이켜가라라는 것은 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 빗나가는 것이 하마르티입니다. 빗나가는 것, 잘못된 것, missing the target, 잘못된 방향으로.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존재. 근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곁길로 갔어요. 아까 이게 조금 곁길로 갔는데, 이 곁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돌이켜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이렇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지 않은 것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메타노이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마르티아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죠.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하나님을 향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자기가 행한 일들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나치게 경쟁을 하고 다투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자연의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 이해에서 자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의식. 침팬지는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하는 행동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자의식이 자연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작동하는 방향이 상당히 약합니다. 여전히 자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에 이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다툼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불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이 구원의 핵심 포인트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그래서 이 회개에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자의식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죄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계시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자범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자범죄, 죄인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서 보혈을 흘립니다. 보혈. 이 보혈의 역사에 의해서 이 세상 죄를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고 이 보혈로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되면 바로 이제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 자범죄가 용서가 됩니다. 자범죄 용서가 일어나요. 자범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자범죄가 용서가 되면 자범죄가 용서된 상태, 용서되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중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혹은 이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차원에서 중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은 중생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 포인트는 먼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바로 용서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바로 이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